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통합찬송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한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200장 이렇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통합찬송 235장,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신약의 바울이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의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로마의 그 가장 깊은 감옥 속에서 이제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보내는 서신이죠. 젊은 목회자였고 어떻게 보면 출신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만큼 불안한 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인데 그야말로 이제 극심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자신도 거기에 휩쓸려서 지금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겨진 이 믿음의 아들 그리고 교회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라는 이런 마음 가운데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거죠.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은 네가 그 복음을 기억하고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기꺼이 그것을 살아내고 전파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혹은 사단 마귀는 그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공격하는 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세상의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2절부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를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가만히 들어와서 불안정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꿰어서 오히려 그들을 복음의 대적자로 반대자로 만들어서 마치 예전에 모세를 대적하던 애굽의 술사들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잘 다녔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혹은 믿음의 성도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거스르는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그런 진리의 길에 선 자들을 공격하고 부딪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엔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러기에 너는 10절에 내 교훈 그리고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은 것 고난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곳에서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만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경험하게 되었던 그곳에서였던 박해받는 것들, 핍박받는 것들, 돌에 맞아서 도망치고 혹은 죽은 줄 알고 던져놓고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가까이서 보고했던 것이죠. 그것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처럼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 네가 보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정말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그 중심을 복음의 중심을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나타내주고 세상이 걸어가는 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도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야말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마지막 때 그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악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 속이는 거죠. 더 완악하고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없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과 자기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 아이러니하게 본인 스스로도 속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결국에는 악에 계속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싸움, 누가 더 잘 속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우스갯식으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그 속도 위반을 체크하는 그것이 정말 가면 갈수록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탔을 때 그때 보여줬던 박스 카메라 담겨 있는 모습하고 가면 갈수록 얼마나 잘 위장되고 잘 속이게, 안에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운전자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또 운전자는 그것을 또 잘 파악해가지고 저게 진짜 있는 건지 빈 깡통인지를 빨리 알아가지고 최대한 안 걸리게 빨리 속도를 내고 지나가고 싶은 이런 두 개 서로 속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일 같지만 이게 우리 삶의 전반의 각 영역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세상의 흐름과 또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너는 내게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일에, 분명한 그 일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 위에 너는 거기에 거하라,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고난과 속고 속이는 그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을 복음으로, 경건으로, 믿음으로 먼저 그 통과한 사람의 그 본을 너는 잘 따르라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네가 보고 경험했던 그것을 잘 따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이것을 잘 따르고 거기에 거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지금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고, 이 디모데가 악해져가는 세상, 그리고 속고 속이는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이겨낼 수 있고 경건의 삶, 복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네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웠던 것, 그것을 잘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그 본을 보이는 것을 경험하고 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앞에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이 훨씬 더 큰 교육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R.A. 토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최고의 그 성경의 번역은 자기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지는 손에 잡히는 그런 성경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 삶으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성경 번역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1대, 2대, 3대 그냥 단순히 그 대수가 많아서 축복이 아니라 이 믿음의 본이 계속해서 쌓여서 이어가는 것이 그게 유익하고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문자적인 이것이 기억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보여졌던, 내가 보고 듣고 자랐던 그 그림 같은 그런 내 부모의 혹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절망적이고 더 어려울 때, 그때 내 부모님은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게 당연히 또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 생각이 종종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마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시절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였지,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인상 그림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앞선 세대도 마찬가지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때 어머님들이, 그때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안에서 상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던, 찬송 부르시던 그 모습들이 그냥 종종 생각이 납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그런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것을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래 엎드려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먼저 드는 것은,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있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주된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착각하거나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나 목적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너무 우리가 의식을 않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믿고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더 이상 그 이후의 삶은 목적이 이뤘으니까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나머지 생의 시간 동안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그 교육과 그 힘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내 안에 공급하고 가르쳐주는,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삶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은 내 생애 동안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런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의 그 삶,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 어떻게 보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나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여전히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세상은 정반대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속고 속이는 그 길을 끊임없이 죄악된 것들을 뿜어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구원받고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건짐받은 자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빛을 흘려보내고 살리는 그런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같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복음 때문에 그가 죽기까지 지금까지 달려오는 이 모든 여정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가운데 바로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바퀴가 항상 저와 여러분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살아내지고 또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여유 있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폼만 잡고 신앙생활하는 경건의 모양만 잘 갖추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차고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여전히 생명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담겨있는 힘과 능력과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과 관련해서 어떤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랍비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 토라를, 이 성경을 3번이나 훑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유명한 그 랍비가 했던 말이, 토라가 당신이 그 토라를 3번 훑었는데 그러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을 훑었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오히려 반대로 했다라고 하죠. 성경을 물론 읽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하고 또 뭐 필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번을 읽고 몇 독을 하고 몇 번을 필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훑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읽고 나를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내 주도권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10독, 100독 한다고 할지언정 결국 그것이 나의 경건의 모양만을 더 그럴듯하게 꾸민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더 화려하게, 더 정교하게 나를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내 안에 내 삶을, 내 그릇도 못 채우고 넘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읽고 나를 훑고 지나가는, 마치 스캔하듯이 나를 위에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나가는, 그러면서 그 성경 빛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걸리는 것들, 드러내는 것들, 끄집어내는 것들, 찔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경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 건강한 마음과 생각과 그 삶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지금 손에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야 뭐 당연하게 성경을 지금 읽고 살지만 이 성경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려졌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너에게 본을 보였던 내 삶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네가 또 잘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93년에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미국이 한창 그 부흥기여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한 6천 명 정도 복음 전도자들 리더십 컨퍼런스 같은 게 열려가지고 거기에 많은 강사들이 초대돼서 강의를 하는데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강사님이 강의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강의 주제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날 이제 찬양 사역자, 찬양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틸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성경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맞는 찬송을 하나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틸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찬송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것이 목사님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작사를 하시면 제가 작곡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은 한 번도 나는 이런 글이나 뭐 써본 적이 없는데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틸만이 그러지 말고 그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경을 들어보는데 이 성경이 사실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유산처럼 물려준 어머니의 성경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문득 펼쳐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흔적이 남아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옛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때로는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읽고 하시면서 우시고 찬송하고 하셨던 그 기억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스 목사님이 갑자기 어떤 그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자리에서 아주 짧게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읽던 이 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작곡을 하게 되죠. 이게 한 15분 정도, 15분 만에 찬송가 하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강의를 하고 같이 그 찬송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그야말로 눈물로 작사되고 눈물로 작곡되고 눈물로 함께 불겨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참 감동의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특별하게 그 찬송가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특별히 또 우리 3절 더 가사를 더 집중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될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의 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배움이 작고 가진 것이 없고 혹은 세상이 자랑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을 채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내 삶의 그 증은 내 삶으로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보여주는 이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또 이웃들에게 이것을 잘 보여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기록된 바로 이 성경 말씀 늘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를 훑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과는 다른 길을 내는 믿음의 길과 생명과 구원의 길을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속고 속이는 세상을 향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빛을 선포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흔적을 남기는 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하나님 앞에 또 정기신 군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 예배의 회복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늘 두드려 주셔서 그들의 진정 겉으로의 예배뿐만 아니라 심적인 또 영적인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영이 저들의 심령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대가 갈수록 더욱더 경건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성경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내 안에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그것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집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내 삶이 보여질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하고 또 보여주는 귀한 그 삶이 진정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정치 위정자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혼란스러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의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많은 상황과 일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의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또 신앙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나에게 남은 내 삶 동안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한 세상이었고 음란한 세상이었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이었고 속고 속이는 가면 갈수록 더 그것들이 더해지는 악의 악순환으로 이어가겠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성경의 이 진리는 결코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무뎌지거나 약해지지 않으냐고 더 어둡고 칠흑 같은 그런 죄악의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빛은 한 줄기 빛이라고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며 하나님 그걸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능력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배경이나 혹은 나의 실력이나 나의 재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며 나를 통과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떤 것에도 구별함이 없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강권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혹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많은 것들을 또 남겨둘 수는 없지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유산을 내 삶으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 자체가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유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 많이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참 고민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혼자 서고 혼자 통과해야 될 그 상황이 왔을 때에 그들이 기억할 만한 나의 부모의 그 모습들 내 부모님이 그 상황 가운데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참 믿음의 흔적으로 잘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 선한 그 중심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성장하고 변화하기 성숙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변화되어지는 나의 부모의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될 때에 자녀들의 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도와 예배로 말미암아서 내 부모의 그 모습들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져가는 그 모습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모습으로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가족들 가운데 이것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성경에 그리고 믿음의 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마땅히 내가 거하고 지키고 버텨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의지로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나를 능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